이제 남쪽에는 매화가 다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곧 이제 또 봄꽃들이 피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또 봄꽃이 피자마자 조만간에 또 여름도 오겠구나 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에, 저는 어, 은사 스님께서 입적하셔가지고 어제 그제 다비식을 하고 오늘 법회를 하는 것이 좀 마음에 좀 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법상에 오게 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또 새로 태어나는 것은 태어난 것대로 또 기쁨이 있고 은사 스님을 보내드리면서 생사가 본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간 이 세상에 함께 그래도 모시고 살았던 정을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우리를 또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잘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묻는 그런 구법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수보살이 곧 선제동자잖아요. 말하자면 문수보살께서 선제동자가 출발하기 전에 10가지의 큰 대원을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또 의견을 나눠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엊그저께가 3.1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3.1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3.1절 때 33인의 민족 대표 33인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그러는데 천도교인은 15분, 기독교인은 16분, 불교는 2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허전하죠. 두 분이 더 큽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용성 스님께서 백용성 스님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백용성 스님께서 지리산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 한용운 스님이 다녀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고초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만 그래야만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서로 나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용성 스님도 해제를 하고 내려오셔서 이제 그때서부터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고울의 현령 이상 되는 분들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고울의 군수 정도 군수 이상을 한 사람들을 한 200여 명을 6년 동안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을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6년 동안 하고 다니십니다. 그랬는데 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을에
지금으로 군수 이상의 사람을 지낸 사람 어느 누구도 스님과 뜻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은 스님의 뜻을 동참하고 애통해하면서 뜻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께서 내린 결론이 이 나라는 관리들의 나라가 아니구나. 관료들의 나라가 아니구나. 이거는 백성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포기하고 백성들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음을 내게 되는데, 관리들에게 가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자라고 설득을 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그러면 왕은 누구로 할 거냐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이씨 왕가가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하면 왕은 누구로 할 거냐, 이걸 제일 먼저 물었다고 그래요. 관리들의 머릿속에는 왕이 항상 제일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용성 스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린 결론이 이건 백성의 나라를 세워야지 왕의 나라를 세워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민국의 나라, 백성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백성 민자가 그래서 붙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때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천도교에 그때 당시에 천도교의 교주이셨던 교주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얘기하라니까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손병희 선생인가요? 손병희 선생을 찾아가서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하니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라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용성 스님이.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그건 이미 우리 천도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천도교의 신도 숫자가 3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성 스님이 그때서부터 손병희 선생을 설득을 합니다. 신도가 제일 많은 천도교에서 독립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독립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천도교의 나라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천도교만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수의 불교인도 있고 또 기독교인도 있고 또 다른 종교인들도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교만의 나라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도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은 관리들도 앞장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앞장설 수가 없는데 종교인들이 나설 수 있으니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표를 몇 명으로 할 거냐, 얼마나 할 거냐, 33인으로 하자. 왜 33인이냐?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백성들만의 힘으로 가지고는 이걸 다 하지 못한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늘은 33천이다. 우리 불교에서는 33천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각 하늘의 주인이 다 도와줘야 된다. 모든 하늘이 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33천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민족 대표도 33명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천도교 11분, 불교 11분, 기독교 11분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도교하고 기독교가 참여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감리교파하고 장로교파 두 개가 상당히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11명 해야 된다. 우리는 감리교파는 장로교포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11명을 주라 하고 막 우리가 11명 해야 된다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용성 스님께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 그럼 우리 불교가 양보를 하겠다. 그래서 불교는 대표 2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를 그쪽에 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천도교가 15, 기독교가 8명씩에서 16 그렇게 한 바람에 33인이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우리 불교가 원래부터 독립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먼저 독립운동을 먼저 제안했던 것은 백용성 스님이고 또 물론 천도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전국에 있는 사찰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승가대학이죠. 강원에서 전부 다 만세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용성 스님 2분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우리는 3.1운동에 대해서 별로 뜻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도 백용성 스님은 옥고를 2년간 치르시고 그러고 나서도 당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여기저기 농장을 짓고 그 농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부 만주로 보내서 쌀가마니 속에 독립자금을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좀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년에 또 3.1절이 돌아옵니다. 3.1절이 되면 우리 자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반드시 전해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 불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줘야만이 그렇게 해야 또 우리의 불교의 가르침도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하늘을 숭상하고 땅을 존중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심성, 우리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저절로 부처님의 마음이 본래부터 있는 것처럼 원래부터 불교였던 것처럼 이렇게 불교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나 또 우리 부처님의 심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불교하고 뜻이 맞지 않는 그런 문화나 풍토 속에서는 불교가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몇천 년을 불교와 함께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심성을 잘 보존하면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귀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비폭력으로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은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좀 잘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좀 많이 참석하시고 기독교나 천도교는 뭐 교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3.1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와 또 학술 활동 이런 걸 해서 민족의 미래와 연결지어서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참 어떤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만 보지 않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좀 훌륭했다, 과거에 우리가 잘했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거기 그쳐요. 그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성 스님께서 광복을 맞이하기 2년 전에 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김구 선생 이하 임정 요원들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이쪽에 가면 대각사가 있잖아요. 거기 용성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곳인데 대각사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큰 스님 영전에 참배를 올리고 그리고 용성 스님께서 쌀가마니 속에다가 군자금을 넣어서 독립자금을 넣어서 보내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성 스님께서 독립자금을 보내줬는지 안 보내줬는지 보통 사람들은 다 몰랐죠. 그렇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셔서 비로소 독립자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많은 농토를 일구고 농원을 일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일제에 협력했던 많은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들 또한 앞으로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조를 하고 뒤로는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또 만주로 보냈습니다. 그러한 사실 또한 김구 선생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스님들이 독립자금을 보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앞으로는 일제에 협력했던 스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랬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역사, 기록에 의해서 의존하는 시대이기는 하는데 독립자금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은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발각이 되면, 문서가 발각이 되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문서로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내에 독립자금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나 이런 것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알고 있는 김호석 화가는 자기 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자금을 댄 사람들의 명단을 품속에 가지고서 어디론가 가다가 일제의 그 순경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가 돼서 만경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손자하고 같이 가다가 체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손자에게 뱃머리에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해서 내 품속에는 독립자금을 댄 그 지역의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경찰서에 가게 되면 나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돈을 보냈던, 독립자금을 보냈던 많은 사람들의 목숨도 함께 죽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가문의 치욕이 되고 우리나라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내 목숨을 버리고 대신에 그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너는 그것을 잘 기억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잘 전달해라. 너희 할아버지가 말하자면 그냥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전달해라. 그렇게 하고는 당신 품속에 있던 문서를 꺼내서 다 씹어 먹고 삼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만경강으로 뛰어들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만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때 당시로서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구전으로 전해진 얘기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오직 했으면 초월 스님께서는 우리 삼각산 밑에 있는 진관사의 칠성각 벽 속에다가 태극기하고 문서를 넣어놓고 벽을 발랐어요. 후대에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것을 발견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태극기하고 문서들이 발견돼서 진관사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잘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또 우리 불교의 스님들과 또 우리 불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더불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셨죠? 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문수보살 설 성취 10종 취대 승법 다 받으셨죠? 예, 그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글 토를 제가 뒤에다 다 달아놨으니까 그렇게 같이 하시면 돼요. 하자 위십고 소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자가 위십고 소위 적지빌체 성근호대,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한번 좀 딱 자세 바로 하시고. 안 받았어요? 자,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쪽에는 양쪽 다 나눠줬어요? 모자라서? 없는데 안 나눠준 건가?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이 자세 바로 하고, 허리 반드시 펴요. 허리 반드시 펴고, 고개를 밑으로 살짝만 숙여. 많이 숙이지 말고. 그리고 눈 딱 감고, 그리고 배꼽 있는 데 있죠? 배꼽 있는 데에다 마음을 갖다 놔요. 그리고 배꼽이 어딘지 모르면 항문을 살짝 이렇게 쥐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거기다가 딱 넣고 있으세요. 이쪽 팀은 이제 경전을 읽고, 아셨죠? 그러면 이쪽에서 경전 읽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배꼽에서 들려야 정상입니다. 귀로 들리면 안 돼요. 배꼽으로 들으세요. 참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큰 소리를 해봅시다. 시작. 하자가 위십고 소위 적지빌체 성근호대 신무피염하며 견일체불하고 승사공양심호대 신무피염하며 구일체불법하고 신묵비염하며 행일체바라밀호대 신무피염하며 성취일체보살삼매호대 신무피염하며 자제입일체 삼세호대 신무피염하며 보살보염정 시방불차로대 신무피염하며 교화조복일체 중생호 신무피염하며 일체불 일체겁중의 성취보살행심호대 무피염하며
위성체일중생고수행 불찰미진소 바람이라야 성취열해 심력여시 차제위성 일체중생계하야 성취열해 일체력 호대심 무피엄하며 비구 선남자 선여인이 성취 탐심하야 발차십종 무피엄심하며 위정릉 장량 일체 성근하며 사리 일체제 생사취하며 조가 일체 세간 종성하며 불타성문 벽지불지하며 생일체가 하며 구일체 보살원하며 학습일체열애 공덕하며 수행일체 보살제행하며 득열애력하야 최복중마와 급제외도하며 영능제멸일체 번뇌하고 이 보살지야 열애지하리라. 이제 선제동자가 이렇게 53 선지식을 칭견하러 떠나기 전에 문수보살이 10가지의 대승법을 성취하면 보살주의에 오르고 열애에 든다라는 그런 10가지 대승법입니다. 그러면 소위 10가지는 어떤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집 일체 성근호대 심무피엄하며 일체 성근을 쌓되 선근을 쌓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에 저 사람은 선근이 있어 공부하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이상하게 108배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108배 하는지, 108배가 하기 싫은지 몰라. 나는 다란이를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 이럴 때 아이고 그대는 선근이 좀 모자라는구만. 선근을 부지런히 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뿌리 근자잖아요. 좋은 뿌리, 좋은 습관, 그런 거예요. 좋은 선근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으려면 좋은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보기만 하면 그저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저도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 공덕으로 마음도 그렇고 용모도 그렇고 부처님을 닮아가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고, 또 부처님 경전 읽는 소리를 들으면 또 조용히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부처님 경전을 읽고 또 부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 그런 것을 선근을 심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근을 심는 데 있어서 전혀 필요한 마음이 없다,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선근을 잘 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그래야 또 언제든지 선근을 심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선근의 인연을 짓고 또 선근을 쌓는 데 있어서 전혀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로 10가지 중에 대승법을 성취하는 10가지 중에 첫 번째였고, 또 두 번째는 부처님을 이렇게 칭견하고 섬기고 또 공양하되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견일체불하고 일체의 부처님을 뵐 때마다 승사 공양하되 부처님의 어떤 공양을 올린다든지 부처님의 불사를 한다든지 이런데
동참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에 있어서 전혀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가 어디 방생이나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러면 뭐 조금 즐거운 기분으로 좀 가자 그러면 열심히 가.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처님 조계사에 봉사할 일이 좀 있고 또 불사에 동참할 일이 좀 있으니까 좀 나오시라고 그러면 또 마음이 좀 갈까 말까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부처님 모시고 또 공양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른 여건이 되는 대로 자기 분수껏 동참하고 그런 마음을 내는데 주저함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일체 승사 공양하되 무피염하며 마음에 피로한 마음이 없으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 일체 불법하고 심무피염하며 일체 불법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싫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에 좀 더 가까이 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을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치도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즐거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구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또 행일체 바라밀 호되 심무피염하며 일체 바라밀을 행하되 마음에 싫은 생각을 내지 말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바라밀 하면 육바라밀이 있죠.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이에요. 왜 보시바라밀이 제일 먼저 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서나 또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늘 주변에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또 여유가 설사 좀 없더라도 언제든지 보시하는 거, 남에게 보시하는 거, 그것을 가장 먼저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아픈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물질이 공공한 거야말로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도와주는 마음을 내는 거, 그런 것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언제든지 바라밀을 행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앞장서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대승보살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성취일체보살 삼매심호대 심무피염하며 일체보살의 삼매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싫은 마음이 전혀 없으며, 보살의 삼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될까요? 삼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큰 스님들께서 어떤 삼매에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걸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생 살면서 삼매를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떨지도 몰라요. 그런데 삼매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좋은 일을 했거나 어떤 뭔가를 했을 때 마음이 번뇌가 없이 편안해지는 마음, 정말로 어머니의 품처럼 편안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즐거운 마음이 저 속에서부터 즐거운 마음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삼매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단 10분만 해도 또는 단 한 번만 불러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고, 또 참선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아주 경쾌해지면서 편안해질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고, 이런 것을 다 삼매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삼매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싫어하는 마음을 이 없고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즐거이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만 삼매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삼매를 성취하는 것 또한 즐겁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 그런 것에 전혀 피로한 마음이 없다. 즐거운 마음이 가득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차제입 일체 삼세호대 심무피엄하며 일체 삼세에 들어가되,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성문영각 보살의 단계라든지 또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태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공부해 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차례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걸 언제 다 하나 이런 마음을 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공부하는 단계에 맞게 또 차제에 따라서도 전혀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공부해 나간다.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보엄정 시방 불찰호대 심무피엄하며 보살이 시방의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되 마음에 피로함이 없으며, 우리는 부처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계사를 이쁘게 꾸미고 장엄하고 이런 것이 부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에 이렇게도 하지만, 부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롭고 따뜻해지기를, 또 우리 도량에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지고 또 화평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사찰을 꾸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인이든 불교인이 아니든 불교를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이 도량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을 이렇게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또 우리 조계사에 들어와서 회화나무가 있는 곳, 또 백송이 있는 곳을 마당을 이렇게 한번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런 것이 부처님의 세상을 장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중생을 구제하고 스님들만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량 자체를 잘 장엄해 놓는 것으로도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동참하고 뜻을 같이 내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말고 또 피로한 마음을 내지 말고 언제든지 즐겁게 해라 라는 말씀이고, 또 교화 조복 일체 중생호대 심무피엄하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데 있어서도 또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며,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어디든지 간에 법회를 하러 간다든지 또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든지 할 때에 보면은 또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또 피로함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나 그런 것이다. 일체 중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싫어하는 마음 내지 말고 그렇게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체불 일체겁 중에 성치 보살행 호대 심무피엄하며 보살이 일체찰 일체겁 중에 모든 부처님의 세상 모든 부처님의 세월 중에 보살행을 성취하되 싫은 생각이 없으며, 우리가 이제 불교가 세월이 이렇게 오래 보면은 어떤 시대에는 밀교가 성행하는 시대가 있고, 어떤 때는 참선이 제일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염불이 제일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봉사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고, 시대가 다 달라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물론 시대가 다르니 공간도 물론 다르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마다 거기서 성취해야 되는 보살행이 있어요. 요즘에는 또 봉사하는 거를 좀 많이 강조하죠. 시간만 나면 봉사하러 가자,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또 참선하시는 스님들은 뭐니 해도 참선을 깨쳐야 된다고 또 말씀하시고,
또 연불을 하시는 스님은 뭐니 해도 연불 삼매에 드려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스님마다 또 가르치는 게 달라요. 그런데 불교는 왜 이렇게 통일성이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래 불교는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있으면 문제예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다양한 속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연불하는 신도들은 연불을 해가지고 부처님께로 가는 거고, 또 참선하는 분들은 참선을 해서 또 부처님께 가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에 속지 마. 우리는 부처님도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한 3,000분 계시, 3,000분. 아니지. 어떤 경전에는 보면 한 10,000분도 계시고, 10,000분이 뭐야? 억만 분도 계시고, 그래. 또 그것뿐인가? 어떤 경전에는 보면 모든 만물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이 중요하고,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연불하는 부처님, 참선하는 부처님, 다라니 하는 부처님, 아무 말도 안 하는 부처님, 말 많이 하는 부처님, 서 있는 부처님, 앉아 있는 부처님, 눈 뜬 부처님, 눈 감은 부처님, 말로 다 할 수 없어. 일체 세상이 다 부처님이야. 그런 줄 아시고 그런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고 수행하고 이런 데 있어서도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또 즐거이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또 위 성취 일체 중생고로 수행 불찰 미진수 바람이라야 성취 열애 심력하고, 그러니까 일 중생고로 한 중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중생의 성부를 위해서 불찰 셀 수 없는 미진수의 부처님의 바라미를 수행하되 또 싫어하는 마음이 요만큼치도 없다. 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뭐 그냥 적당하게 좀 법문해가지고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자를 좀 이렇게 부처님을 이해하게 하려면 아마 그 철학자가 본만큼의 책을 봐야 될지도 몰라요. 또 어떤 기술자를 부처님께 또 이렇게 오게 하려면 그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해서 또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싫은 생각이 없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또 여시 차제 위 성숙 일체 중생계 하야 성취 열애 일체력 허대 심무피엄하며, 이 모든 중생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열애의 힘을 이렇게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싫은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일체 중생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사람에게 맞는 법문이 있을 거고, 아까 우리가 애완견을 얘기했잖아요. 애완견들에게는 애완견들에게 맞는 법문이 있겠죠. 애완견한테 야야 너 삼매를 좀 닦아라 라고 얘기하면 애완견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삼매가 뭐요 그러겠어요? 삼매를 얘기하기 전에 맛있는 간식이나 좀 줘, 이럴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 중생들에게는 중생들에게 맞는 법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또 우리가 설법해 주는 데 있어서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어디에 보니까 어떤 그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개가 말 안 들으면 개 똑바로 하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말 안 들어. 마음으로 조용히 얘기하면 들어. 그거 신기합디다.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러면 뭐 개들은 그렇다 치고 또 나무들은 또 어떻겠어요? 나무들도 뭔가 말을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박사가, 미국 박사인지 뭐 독일 박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식물도 대화를 한다는 거를 이렇게 과학적 신호로 알아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난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난에다가 물 주면서 늘 고맙다 그러고 닦아주기도 하고 애정을 쏟으면 잘 자라죠. 그런데 저쪽 난에다가는 야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넌 적당히 살아. 그리고 넌 사라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물 줘봐요. 그건 얼마 안 있다가 말라버려요. 그렇죠? 저 문 닫아야 되겠다. 조금 추운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 또 중생들을 위해서 문 좀 열어놓으라니까 이 안에 있는 중생들이 추워서 상황에 따라서 열고 닫고를 하셔요. 그래서 그 식물들에게는 또 식물에 맞는 또 법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가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발표하려고 식물들을 다 갖다 놓고 이제 전기장치를 다 해놨어요. 그래갖고 야 식물들 자 어떻게 좀 해봐. 그리고 꽃 좀 신호를 좀 보내봐. 그랬더니 식물들이 아무 신호를 안 해버려. 이 큰일 났잖아요. 안 해버려. 식물들도 또 지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다 알아. 그래갖고 과학자를 골탕 먹이고 싶어가지고 신호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사람들은 많이 불러놓고 식물들이 이게 안 하니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냅둬버리고 자기들끼리 뭐 재밌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하고 뭐 그 발표하는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때서 식물들이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재밌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거시기한 얘기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 식물들도 이렇게 자기들에게 맞는 그런 그 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중생계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또 연구하고 설법해주고 하는 데 있어서도 또 필요한 마음을 내지 말고 이제 해주라 이 말이에요. 또 비구 선남자 선여인이 성치 탐심하야 발차 10종 무피엄심하며 비구 스님들 비구 비구니 스님들 선남자 선여인이 깊은 마음을 성취하여 이와 같은 10종의 수행을 내는 데 있어서 싫은 마음이 없으며 지금까지 얘기한 10가지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음을 내지 않으며 정능 장량 일체 성근하며 사리 일체 재생사취하며 초가 일체 세간 종성 불타하며 종성하며 불타 성문 벽지불지하며 생 일체 열애가 하며 구 일체 보살원하며 학습 일체 열애 공덕하며 수행 일체 보살 재행하며 득 열애력 최복 중마와 급 재외도하며 역능 제멸 일체 번뇌하고 이 보살지 근 열애지 하리라. 이렇게 일체 선근을 잘 오래오래 길러서 또 생사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또 일체 세간의 종성을 초과하며 일체 세간의 종성 그러면 뭐 세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생명의 종류 나무라든지 또 이렇게 축생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초과하고 또 성문 벽지부를 넘어서고 성문 벽지부를 넘어선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문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부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를 성문이라고 그러고 벽지부는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듣고 이치가 그렇네 이치를 깨친 분을 벽지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부처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얘기 들은 것만 옳다고 그래. 이게 문제라. 조계사에서 법문을 들으면 조계사에서 들은 법문만 옳다고 그래. 어디 저 딴 데 가서 들으면은 이게 시원찮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돼. 아니 죄송할 거 없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법문은 여기서 들은 대로 옳고 저기 가서 들은 법문은 또 저기 가서 들은 대로 옳고 그래야 되지.
자기가 들은 것만 옳다고 그래. 부처님이 그래 전라도에서 말씀하실 때는 전라도에게 맞는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 에? 어떤 것을 얼찌게 말이요. 이것저것 섞어갖고 보리 비빔밥으로 잘 맛있게 드셔.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상도 가서 보리 저 비빔밥 얘기하면 되겠어요? 거기서는 비빔밥 잘 안 하는데 비빔밥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잖아. 거기 가서는 말이요. 또 이렇게 거기 맞는 법문을 또 부처님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것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런데 잘 안 내려놓으니까 성문을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벽지불은 이치를 깨쳐서 도를 깨친 분인데 자기가 깨친 이치만 옳다고 그래. 이치 전혀 몰라도 지금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얼른 밥을 주고 또 슬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이치를 몰라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어른이라면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치만 주장하면 사람이 정이 없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그래서 성문도 별로고 벽지불도 별로다. 그런 걸 다 초월한 대승보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공덕을 성취하면은 일체 열애가 하며 생일체 열애가 하며 열애의 집에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윤회를 해갖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불교 집안에 태어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고약실은 오직 하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면 또 그런 줄 알고 또 일생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열애의 집에 태어나고 또 보살의 원력을 다 갖추고 또 열애의 공덕을 다 수행하고 또 모든 보살의 행을 다 수행해서 그런 과보로 또 열애의 힘을 다 얻고 또 모든 마군과 외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모든 번뇌를 벗어나서 보살의 땅에 들고 열애의 지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문수보살의 십종치 대승법인데 어떻게 여러분 뭐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뭔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나는 잘 모르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다 알아들은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설하는 법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법이 없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에게 이미 법이 있어야만이 법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법이 있다. 이런 것을 잘 아시고 법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은 보살이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을 보살답게 또 부처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이다. 나는 보살행을 하는 보살이다. 이것을 늘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지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항상 나는 부처님이다. 이걸 잊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또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네.